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영적 사회입니다. 피터 드러크는 21세기를 지식사회라고 그랬지만 이 지식사회 넘어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의 종말과 함께 영과 육의 이런 세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 강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에 밀려서 어둠에 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늘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하듯이 자기 영혼의 위생을 잘 살펴서 내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빛의 영향력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런 빛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서가도록 무장시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에 두어야 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집중을 거기다 두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에게 한 유능한 젊은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다시 한번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 자신의 부족한 걸 그때 깨닫긴 했는데 삶으로 실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한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가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 그게 뭔가를 발견해서 그걸 놓고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그 썩는 양식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방인들도 다 책임진데 하물며 너희들 거 뭐냐, 하나님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골머리를 앓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님은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니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담대하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따라오게 해준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이게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로부터 내쫓긴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끌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쫓아 살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 넘어져서 오늘 죄값으로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무장을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영성과 영능을 갖추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과학과 현대 의학과 그리고 이 종교적인 수양의 그런 것과 교회 직분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지식과 인간의 수단과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앞에
방해물이 있어요. 골리앗처럼, 블레셋처럼 오늘 우리를 가로막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제자 훈련의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 그리고 초대교회 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야 완전해집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때 따라 살 수 있는 영성과 영령을 갖추고, 닭도 때에 맞춰서 꼭 기어하고 세 번 깨우는데 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연약한 죄성이 가득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은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의 문을 열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성과 영력이 무장되니까 그러한 거죠. 항상 주님 기도하실 때 따라가서는 기도 흉내만 내고 졸던 이 베드로가 주님도 승천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깨우는 사람도 없는데 뭐예요? 알아서 기도해요. 하루는 옆바에서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점심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 장교를 복음화시킴으로써 로마 복음의 전도의 그런 문을 열어주잖아요. 기도하는 용사가 됩니다. 기도하는 용사. 오늘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잘 알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야 하고 그 부분을 답습해서 마스터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안 되었고 있어요. 교회를 마당만 받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큐티했다고 만족해하지 마세요.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어. 이 성경을 한두 줄 큐티하고 만족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 다윗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양떼가 계절을 쫓아 풀을 뜯어먹고 기름진 그러한 젖을 배출하고 털을 깎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어떨 때까지냐? 내가 만족할 때까지. 배가 부르고 아이가 엄마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는 배꼽이 툭 튀어나올 만큼 몽떠먹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새근새근 막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혀올 때까지 그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기도가 줄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이게 흉내만 내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귀는 속지 않아. 속이는 천재단 말이죠. 더러운 귀신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천재야. 우리한테 속겠어요? 흉내만 내고 안 된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 팡팡 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막 가로막고 서서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는도다. 내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 칼보다 더 예리하고 이 빛보다 더 명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휘두르면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이루어갈 때까지 모든 걸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무장을 해야 돼. 지금부터 4천 전에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믿는 성도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거룩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대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 걸어갔던 그 때와 시대 문명과 문화도 100배, 1000배나 나아졌지만은 그 시대에 없었던 교회, 성경,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속죄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진 그의 영인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맨날 놀기 좋아하는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재미로 해요. 재미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자꾸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은 명절이 됐는데 목사님 오후예배 드릴 겁니까 말 겁니까? 저기 어디 교회는 순천에 어떤 교회는 주일 명절만 되면 그 앞 다가오면 주일 오후예배 안 드린답니다. 금요일 날도 구역예배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하고 안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권사님 한 명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도를 딱 간다고 말해라.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학교에 가면요. 어느 학교든지 명문대학이 됐든 그냥 시골에 있는 여기 전문대학이 됐든 말이죠. 가보면 거기에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 꼴등도 있고 1등도 있어. 또 대학이면 다 대학이 아니야. 우리 한국에도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 있어. 수준이 있다고. 그 대학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의 대학 대단한 것 같지만 세계에 가면 100대 대학 안에 3개 들어갈까 말까 해. 한두 개 들어가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경주해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그 영성을 가진 영력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내가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감보다 뛰어난 갑절의 영감을 소유해서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악한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영성 있는 종들이 되려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자기가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그 12제자보다 더 뛰어난 제자다는 거죠. 사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운동장에 달리기를 할 때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데 그 상 얻는 한 사람 되기 위해 표대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대로 되었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 거룩한 꿈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영성 있는 영역을 갖춘 영성 있는 종들이 되도록 계속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주 앞에 가야 돼. 할렐루야. 치매약 안 먹어도 돼 그럼. 나중에 나이 먹고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은 자식도 못 알아보고 손자도 못 알아봐. 우리 손자들이 왔는데요. 이제 외증조 할머니 보러 갈 거야. 가서 인사할 건데 95세인데 아직도 증손자 이름까지 다 알아요. 애가 필주의 애기냐, 아단이냐, 애기는 지훈이 애기냐, 예훈이냐 다 그래. 95세 여러분 95세 증손자 이름 다 알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보고도 누구냐? 어디서 오셨어?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이 가득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딱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모세가 120살에 얼마나 힘이 있고 기력이 좋았던지 이 백두산의 2배 높인 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120살이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뭐라고 그래요? 눈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 영성과 총명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이 필요하다. 오늘의 이 시대, 이 영적 사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성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알고 내 결핍된 영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엉터리 우리 목사들,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다 교인들 그러면요, 그래도 존경하고 따랐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아주 흉거리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온갖 구설수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이 동부유권에 있는 4개 노예가 연합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에 대하여 우리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신학적 연구와 함께 분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고 이번에 헌의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16세기에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 교회들이 중세의 세계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그때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개혁자라 우리가 소위 지금 부르고 있는 그들이 알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스스로 자신이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인데 성직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나갈 때 특별히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신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사상으로 만들어서 실천했죠. 한국교회도 언제부터인가 목회자와 성도를 직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은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더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잠재적인 암시를 지금 가지고 그렇게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방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평신도란 말은 헬라어로 라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코스라는 말은 대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성도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 속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동반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체이면서 교회 공동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40일 작정을 기도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만, 목사는 몸이 없고, 쇠로 만들었습니까? 잠이 없고, 로봇 같이 말이죠. 그냥 시간만 되면 발딱발딱 깨는 그런 물건이냐, 이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자고 쉬는데, 쉬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목사는 되고 성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새벽기도를 못 오는 사람 많아요.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들하고 돌려가면서 4주에 한 번씩 오든지 아니면 8주에 한 번씩 오든지 일주일에 하루만 담임 목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부목사였든지 다 그렇게 365일 새벽기도하는 목사는 복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복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360일 오면 복이야. 근데 우리는 40일 어떻게 알아?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에 21일 하던데요. 무엇이 어떤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3일도 좋지. 3일만 해도. 육신의 소원을 쫓지 말고 영의 소원을 쫓아서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 멀리 내다보고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던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지도자를 길러냈던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국교회에 3허가 있다 그랬어요. 3허라는 것은 뭐냐면 허수, 허세, 허상이라는 거죠. 허세라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오염돼 가지고 교인 숫자를 불리고 통계치를 두세 배 과장해서 말한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한 영혼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회중을 교회 크기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허세라는 것은 뭐냐면 각 사회 분야에서 교인들이 포진해 갖고 있는데 교인 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갖고 보면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다 크리스찬이고 장로라고 하고 직분을 가졌다는데 실제 국회의원한테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요,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수 집사고 뭐고 그런다고 그래서 봐보면요, 자기 교회 떳떳하게 못 다니고 다른 게 숨어 다니고, 만나보면은 손 엉터리 그런 정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순천에도 줄줄이 있어요. 표 얻으려. 허세예요. 또 허상은 뭐냐? 한국교회가 신앙과 삶을 일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차이가 분명히 하는데 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사회에 비치는 영향력을 보면요, 교인들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극좌로 가거나 극우로 가거나 너무 이념화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 이 세상의 정치 논리나 세상적인 이념에 갇혀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은 성도들은 그게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서 있지 않으니까 무슨 정치에 당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만드는 그런 민주당, 무슨 당에 또 하나가 국민의당 뭐 당해가지고 말이죠. 영남, 호남 이게 교계까지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일버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앙인들만 모아서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당을 만들었는데 그런 기독적인 정신을 만든 그 당은 뭐냐면 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당의 당권이 결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말씀을 따르고 이 당권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이미 다 실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자기의 신앙과 그런 신앙적 정신으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몫을 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려가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보다 더 타락한 존재라고 우스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성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새롭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의 그 가로막히는 죄의 문제, 죄의 장벽을 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 거예요. 깨끗이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는 진정한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과 질병,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표를 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증,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며 구원을 받을까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는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부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 종말의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되지 마땅해서 회개하고 또 애통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면 영을 부어서 우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샘물을 퍼고 나면 다시 샘물이 고이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나면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대 왕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진짜 형편없는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나중에 가서 크게 연단받고 회개하면요 다 하나님 용서해줘. 다 용서해줍니다. 므낫세도 용서해주고 아합도 용서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괜히 영화 하나 보고 말이죠.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그게 은혜예요. 감정, 공감을 통해서 감정이입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진정한 성령이 나를 울게 하심으로 울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 감동시키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확실한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울게 하신다고.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의 평화,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딱 사로잡고서 천하가 다 여동을 하고 막 그래도 전혀 거기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다 불안해서 막 조마조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요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영혼의 깊은 탓이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딱 하나님 앞에 균형이 안 잡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방중에 교회를 튀어나가기도 하고 다 남들이 알고 있는데 남들이 몰라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체면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말이죠. 그래.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서 딱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그런 것 같지 마치 동네에서 거기에서 텃세하듯이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신이 여기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러한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오래 다닌 그 영성과 영력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포용하고 어떤 사람도 다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오래 믿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는 것 같이 주님 앞에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며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하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 내가 입으로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그래서 인정을 해줘. 사수로 쓰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당을 형성하지 않아도 진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다 주변에서 알고 세워줍니다. 그러지 않고 영성과 영력이 없고 갖추지 않으면서 뭔가 억지로 일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꾸며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IQ가 180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IQ는 115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업적을 엄청 크게 다른 분이 해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과 거의 평범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뛰어난 사람들에 비하면 IQ가 낮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해서 이 1500년 동안 중세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를 종교개혁을 하고 역사를 새로운 영적 빛의 세계로 나가게 했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굳게 믿었어요. 자신이 늦게 해서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 번역된 독일의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정리해 본 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이에요. 이때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다 육의 생각이단 말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성과 영력이 따르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믿음의 자손들을 배출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감으로 오늘의 이 시대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